크게 하면 더 좋은데.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책을 교환을 다 받으셨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미션 투게더 국제 기아 대책 단체를 통해서 미션 투게더 21과 함께하는 21일간의 여정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받으셨으니까 오늘부터 참여하셔도 좋고 다음 주일부터 21일간 참여하자는 뜻입니다.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내용은 조선과 이 민족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 헐버드 선교사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140주년입니다. 140년 전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알렌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들은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헌신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됐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했던 이 민족의 희망이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돌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 또 다른 선교지로 나아가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맞아서 이 땅에서 흘린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을 한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나누기 위한 21일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묵상집 미션 투게더 20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역을 함께 동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1일간 우리가 나눌 선교사들의 명단이 주보에 그리고 여러분 받으신 책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희와 선교사, 이분은 대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본 이름은 사무엘 마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또 윌리엄 맥켄지, 이런 언더우드, 우리에게 익숙한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익숙하지 않는 선교사들도 21일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이 있게 됐는지 나눌 수 있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유럽의 발칸반도 중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로 추정합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고린도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가 깨달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그 깨달음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전에는 바울도 자신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있겠거니, 내가 하면 되겠거니.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믿습니까?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죽은 것 같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싸움을 단념할 때 비로소 시작하신다. 믿습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거에 심화던 교회에 청년이 여름날 시원한 물가에 갔는데 언제냐? 주일 아침이 중직자 가정, 이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결국에는 그 청년이, 교회가 기대하는 청년이 물에 빠져서 영원히 결국에 못 나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단체로 수영을 갔는데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친구를 건질 수 있는 실력, 수영을 잘하는 실력, 구조 능력이 있는 실력 가진 친구가 있었어. 야, 네가 들어가서 좀 건져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 그런데 물에 빠진 친구가 허덕이고 허덕이다가 이제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뛰어들어가서 건져오더라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구조 능력이 있고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힘이 빠지고 제 힘으로 살려고 발부동할 때 들어갔다가는 두 사람이 같이 죽는데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끝이다,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뛰어들어가서 건져 나오면 그 사람도 살고 살리는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견유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내가 싸움하면 되지, 내가 준비하면 되겠거니, 천만에 그때 하나님은 손 안 댑니다. 네 해봐. 그래 해봐. 잘 되나 해봐. 네 방법대로 해봐. 하나님 버려두신다니까. 이제 내 방법은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자.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때 하나님이 덤벼드신다니까. 관여하신다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도, 자녀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발부둥 해보세요.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시작. 믿습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손대실 기회다는 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기진맥진하여 손들어 버릴 때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 의지하게 되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내 방법 내가 해보겠거니 발부둥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일행과 함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8절 9절에 얼마나 환난을 당했기에 이렇게 표현했을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어. 따라합니다. 살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바울 사도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살 소망이 끊어져. 그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끝이구나. 이제 안 되구나. 죽었구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알았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하셨다. 믿습니까? 바울이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정도로 절망에 빠졌던 것은 인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언가 믿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 이러면 속에 안 들여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의지했는지 몰라.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외에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습니까?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없어.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죄악을 부수십니다. 부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 내가 한번 싸워보지, 내가 한번 해결해보지, 그래 해봐. 하나님은 두고 보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나와 자기의 완력이나 지혜로 일하려고 할 때 살인자가 됩니다. 덤벙더다가 살인자가 돼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고생하다가 40년이 지나서 완전히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바스러지고 이제 나는 끝이다. 방법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때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시나무 들기에.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복강 여울에서 20년 전에 원수 맺고 떠난 형, 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놈 죽여버리겠다. 복수하려고 달려들 때 인간의 방법은 안 돼. 그래서 야곱이 뭘 했어요? 전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실험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개야, 네 기도 내가 들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간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장이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단념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인간의 방법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나는 주일 잘 지켜. 나는 예배 잘 드려. 하나님 안 만나고 하나님께 안 맡기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화면이 왔는데 한번 부를까요? 화면 한번 줘보세요. 아름답다 예수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으시,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나의 모든 일체는, 모든 일체 주님의 것되고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돼.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전 한 번만으로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고 예수님, 예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만.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는데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 만족.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가옵니. 예수님 내 중심에 모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후에 여러분 주의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리시고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겠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위로라는 말이 반복 또 반복 10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주의 일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고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주신다. 이 위로를 여러분 믿으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큰 만큼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도 크다. 고난이 크면 큰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크다. 믿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아무 탈 없이 아무 눈물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러노? 왜 이런 고통 당하노? 주님이 큰 위로 주시려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 일하다가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일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씹어대고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나로 인해서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흉을 보고 그러거든 그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행동 잘못하고 내가 말 잘못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고난당하는 건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세 번째,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을 믿으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 자기가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없어. 얼굴 본 적도 없고 음성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 한번 부르는 거. 그래서 그분은 기도할 때 꼭 아버지 먼저 부른대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자녀를 돌볼 수 없어도 요사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 버리는 아버지가 많잖아. 우리가 믿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세 가지.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 사랑하시는 아버지. 둘째는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집 이러면 불교에만 쓰는 용어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사람의 참 슬픔, 참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슬프고 외롭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외롭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초대교회 감독 외롭고 쓸쓸하고 감옥에 홀로 갇혀 있을 때 아이고 나는 외로워 죽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독방에 보내시니 감사하다.
연세 많은 분들 보면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문을 10,000번 읽은 분이 있어요. 10,000번. 성경을 쓰게 합니다. 안 외로워. 안 외로워. 성경 쓰기 바빠. 성경 쓰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니 감사하다. 기도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아이고, 외로워 죽겠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 있어. 이런 분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후자 쪽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믿는 것, 고난당하는 것, 박해받는 것, 오해받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었지? 나 때문에 고통당했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의 이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세상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과 박해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